옆사람, 뒷사람에게 인사 한번 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한 번만 더 믿음으로 해봅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아멘은 좀 이따 하고 먼저 한번 같이 한번 믿음으로 외치고 선포하고, 다시 한번 손을 딱 잡고, 당신의 눈동자를 보니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보니까 옛날에는 당신의 눈동자를 보니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은 당신의 눈동자를 보니 썩은 동태 눈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이 꼭 한두 명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미국의 최초로 흑인 대통령이 누군 줄 아십니까? 오바마 앞에 뭐가 붙었어요? 버락 오바마. 이 버락 오바마는 미국에서 백인들에 의해서 흑인들이 차별을 참 많이 받고 유색 인종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최초로 흑인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은 사실 미국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라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세계 최강의 대통령이시죠. 그래서 전 세계가 미국에서 흑인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보고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도전과 희망을 주는, 역경을 주는 삶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오바마는 좋은 가문에서 좋은 부모 만나서 좋은 환경에서 공부해서 잘 성장해서 대통령이 된 것은 아닙니다. 좋은 환경과 좋은 부모와 그 부모에게 사랑을 받아서 대통령이 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지 않은 환경에서, 불리한 조건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악조건을 견디고 절망을 넘어 세계 최강의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버락 오바마는 1961년 아프리카 케냐 출신의 흑인 아버지와 미국 캔자스 출신의 백인 어머니 사이에서 오바마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바마가 어린 나이 2살 때 어머니와 이혼을 해서 오바마에게는 친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6살 때 두 번째 아버지를 만나서 11살 때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생활했습니다. 오바마는 청소년의 사춘기 때에 부모의 이혼과 아버지가 없는 아버지의 부재와 어머니의 재혼과 실패가 주는 불안정한 성장 과정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의 혼돈을 느끼면서 나는 누구인가? 우리 아버지는 누구인가?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서 술과 마약으로 그의 청소년기를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많이 마셔봤지만 마리아나를 피우면서 서서히 오바마는 알코올 중독자와 마약 중독자로 변해가면서 방황하는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오바마는 자신의 상처 속에서 희망을 발견했고 서서히
눈길을 돌려서 이웃들의 고민과 아픔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1985년 시카고에서 지역사회 운동가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이혼하고 2번씩 부모님이 가정에 실패하고 그걸로 인해서 자신이 알코올 중독자와 마약 중독자가 되면서 그 상처 속에서 그렇게 방황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1996년 일리노이주 상원의원으로 당선되어 이제 정계에 정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까지 삼선 의원 3번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다가 그해 일리노이주 연방 상선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전국적인 연방 정치에 진입한 지 3년 만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도전해서 오바마 신드롬을 만들면서 2008년에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라는 미국의 새로운 정치사의 역사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오바마가 자신의 불행과 상처투성이인 가정의 실패 속에서 계속 좌절하고 절망의 터널 속에서 비관하고 열등감 속에서 살았다면 그는 오늘의 영광스러운 대통령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불리한 환경과 고통스러운 성장 과정 속에서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발견하고 오히려 희망의 씨앗을 발견하고 도전하는 삶을 통하여 많은 미국 사람들에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미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메시아 족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한 사람의 일대기인 자서전을 쓰면 그 사람의 훌륭한 모습을 더 높이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의 실수나 허물이나 단점이나 부끄러운 역사는 아예 삭제해버리거나 쓰지 않거나 기록에도 조금 기록합니다. 그리고 한 개인의 자서전에도 그 사람의 좋은 장점과 화려한 모습과 성공한 모습들을 기록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한 시대에 사용하였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보면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주변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을 것이라는 착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의 삶을 좀 더 가까이 바라보면 그들은 불리한 환경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외로운 나날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위기들을 맞이하면서 많은 실수와 상처투성이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들의 공통점은 그런 고통과 외로움과 위기의 순간에 환경을 바라보거나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능력을 잊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류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자세히 바라보면 결코 화려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이런 부끄러운 죄와 허물을 가진
실수투성이의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결코 화려하지 않는 예수님의 족보는 어떻게 기록되었습니까? 첫째, 예수님의 족보는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의 선택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심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리스도의 조상 될 자들을 미리 선택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인간의 선택은 완전하고 화려하고 돈 많은 사람들, 권력이 높은 사람들, 힘이 출중한 사람을 선택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그런 세상적인 기준과 정반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오히려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폐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자유로운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혈통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정말 불명예스러운 죄악으로 얼룩져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죄인들의 혈통을 통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신 선택에 의해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잘난 것이 있어서 선택해 준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나는 그리 잘한 것이 없는데, 나는 죄가 더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 처음부터, 복음서 처음부터 유대인에게 족보를 기록하고 읽게 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선택받은 특별한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강해도 너무 강해가지고 이방인들이나 죄인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을 지나치게 내세우며 비천한 신분으로 출생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들도 무시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내세우는 유대인들의 자랑은 정당화될 수 없는 한낱 썩어질 육체의 영광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자랑은 어리석고 악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자신을 자랑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구원은 아래로 사람으로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족보는 하나님의 복음은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이든지 차별 없이 부르시는
은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과 5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함을 낳고 라함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오늘 3절에서 5절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뿐만 아니라 남녀의 차별도 없어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마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조상들의 이름을 쓰는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선민 유대인들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방인들, 죄인들, 여인들이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선택한 사실에 특별히 강조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이고 여인들이로되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들 중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여자는 어떻습니까? 무시받고 멸시받고 사람의 숫자를 기록할 때 숫자에 세지도 않았던 그런 여자들을 메시아의 조상의 족보에 올린 것은 참으로 복음의 귀중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5명의 여자들이 있는데 이 여인들이 자랑할 만한 깨끗하고 거룩하고 뭐 이런 여자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 여인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의 말로 거론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럽고 추하고 더럽고 이런 여인들이었어요. 이 5명의 여인들이 그 중에 다말과 밧세바는 가늠한 여인이고 라합은 기생 술집 여자였고 우리 주모 창녀였고 라합과 룻은 또 이방 여자였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오르면 이런 부끄러운 여자들이 족보에 오를 수 없는 이름들입니다. 그것도 부끄러운 죄로 얼룩진 여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하고 있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결코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의 축복이 주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말이라는 여자는 창세기 38장 6절에서 30절까지 나오는데 이 유다가 자기의 며느리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은 부도덕한 행위였어요. 며느리하고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해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여러분 이거 어디 부끄러워서 어디 일반 자서전에 자기 자서전에 이런 사실이 있으면 쓸 수 있겠어요? 부끄러워서 야야 빼라 하지.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이런 부도덕한 이런 가문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다말이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에 휩쌌기 때문에 유다는 자기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고 그를 창녀로 여겨서 그에게 들어가서 잉태를 시켰습니다. 유다는 나중에 보니까 남편 없는 며느리가 배가 부르자 그가 행음했음을 깨닫고 그리고 잉태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의 며느리를 끌어내어 불사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말이 그 시아버지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을 증거로 제시하자 그 명령이 취소되었습니다. 이처럼 부정한 혈통,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3절에 이런 부정한 혈통을 거쳐서 구주께서는 그의 인생을 따라 하늘나라 영광을 따라 육신의 몸을 입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 모습을 충분히 이해하면 마태복음의 족보에는 우리에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라합이라는 여자입니다. 5절에 보니까 라합이 나오죠. 라합은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데 라합은 여리고성의 술집 기생이었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여인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술을 팔고 더 나아가서는 남자들의 시중을 들어주고 몸을 파는 부정한 직업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주고 도와줌으로 자신과 가족과 온 친척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합은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합은 비록 본인은 추하고 악하 그런 부끄러운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모험을 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라합은 믿음으로 모험을 한 이유는 확실히 하나님이 승리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천지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알고 또 그의 승리를 확실히 내다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때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멸시를 받고 손가락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을 재림하셔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이거 믿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나옵니다. 6절에 이 밧세바는 다윗과의 불결한 관계를 맺은 여인을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택하기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구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사람을 구원하시는 원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에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부도덕한 관계를 맺었던 다말, 여리고 성의 기생인 성적으로 문란한 라합, 떳떳하지 못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같은 부정한 여인들의 이름을 예수님의 족보에 올리면서 이 마태복음을 읽는 저와 여러분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게 무엇을 전하고 싶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마태는 특별히 복음은 죄인을 부르는 것임을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잘났다, 내 똑똑하다, 나 많이 배웠다, 나는 돈 많다, 나는
사회에서 높은 권력에 있다,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난 죄도 너무 많이 지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나는 교회 나오기도 너무 부끄럽습니다. 교회 나올 자격도 없습니다. 예수 믿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너무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나는 추한 병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바로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족보에는 유명한 다윗 왕이 그리스도의 한 조상으로서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다윗이 자랑할 것이 없으면 다윗 왕의 가문은 왕족이 아닙니다. 다윗의 아버지도 왕족이 아닙니다. 특권층도 아닙니다. 다윗은 지극히 평범한 평민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인상이 왜 그래요? 평범한 평민이다 그랬는데, 부자라 그랬으면 인상을 써야 되는데, 그 중에서 다윗은 가장 볼품없는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하류층인 직업인 양을 치는 아이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양치기 아이는 우리 옛날에 50년대 60년대 똥포 있죠, 똥포. 여러분, 똥포 이거 아세요, 이 직업? 우리 집 밑에가 똥포였어. 똥포, 똥찌개 되게 들고 똥포. 여러분, 이 똥포 하면 어때요? 이 똥포 냄새는 한 1km 밖에, 2km 동네 전체 다 와. 그분이 똥포 하면 딱 쓰면. 여러분, 그 똥포 직업이 좋은 직업입니까? 박수 받을 만한 직업입니까? 와, 나도 저런 직업 하고 싶습니까? 당시에 우리 동네에서 다 쉽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린 나이에 양치는 목동이 바로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에게는 역대 민족의 한 왕으로서 인간적으로 자랑할 만한 어떠한 배경도 다윗 왕에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다윗 왕이, 어린 다윗이 왕으로 등극할 수 있었던 것도 자기 혈통도 지위가 아니고, 한번 따라합시다.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십니다. 부족하고 볼품없고 죄 많고 연약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자리에 나아가는 한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죽이게 된 역사적인 사건이 결국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는데, 그 원인은 무명의 양치기 시절에 홀로 양을 지키면서 최선을 다해 돌팔매 기술을 연마하고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쌓아나온 짐승들과 싸우면서 자기도 모르게 용명스러운 전사가 장군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양을 지키는데 사나운 짐승이 와. 주인도 없어. 내가 이 사나운 곰이나 사자나 이런 사나운 짐승이 양을 물고 가. 그러면 내가 양을 찾으러 가야 되겠어요? 도망가야 되겠어요? 찾으러 가야 되겠다 말하는 사람. 그러다 물려 죽으면 어떡해? 뭐 안 물려 죽어. 그러다 물려 죽은 사람 많았어.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성경에 참된 목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싹꾼 목자는 사나운 짐승이 양떼를 잡아가면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가는데, 참된 목자는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대부분의 목자들은 사나운 짐승이 양을 물고 가면 자기 살기 위해서 대부분 도망갔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린 나이에도 주인도 없지만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곰이 양을 물고 가면, 여러분 곰, 나 우리 전사님한테 들었어. 캐나다에 있을 때 곰이 한번 팍 쳐버리면 몇 톤요? 파괴력이 2톤. 그래서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 보면 호랑이하고 곰하고 이렇게 싸우면 호랑이한테 이길 수 있는 짐승이 없잖아요. 호랑이도 곰하고 싸우다가 대충 도망갑니다. 이 한 방 걸리면. 그런데 다윗은 성경에 보니까 자기가 지키는 양이 곰이 물고 가니까 따라가서 곰의 아가리를 찢고, 이 욕 아닙니다. 저 욕 잘하는 목사 아니에요. 곰의 주둥아리를 찍었다, 이게 좀 말이 맞나? 하여간 곰의 입술이라 그러면 별로 실감이 안 나요. 곰의 주둥아리를 확 찢어가지고 거기서 이 양을 구하고 돌팔매처럼 쉥 하다가 확 던질 때 예비산이 가장 좋은 사람 먼저 맞추고, 쉥 던질 때 예비산에 화장실 가는 것들 또 맞추고, 쉥 돌려가지고 예배시간에 지가 하는 것들만 맞췄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양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곰과 사자와 싸우는 용맹스러움을 이 양들을 지키면서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 주인도 없어. 또 주인이라 하시라도 사람이 먼저 살아야지. 주인이 왜 내 양을 버리고 도망갔느냐고 탓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아무도 보지 않고 주인이 뭐라 하지 않는데도 살아온 짐승들과 그렇게 싸웠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평소에 어떻게 준비되는 것을 잘 보시는 거예요. 결국 위기의 순간에 골리앗을 물맷돌을 던져 물리침으로써 군인으로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요? 집안도 좋지 않고 평민이었고, 평민이면서도 똥구멍 째지게 가난한 평민이었는데 그의 성공 비결이 무엇일까요? 우리하고 다윗하고 별로 다른. 다윗도 우리 쪽방 생활 해봤을까? 다윗도 노숙 해봤을까? 네, 다윗 노숙해서 도망다니면서. 우리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 등대교회 와서 간증하면 다윗 왕이 참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 왕이 여기 와서 간증하면 저의 성공 비결은 어떻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아마 두 가지로 얘기할 거예요. 첫째, 다윗의 성공 비결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어려서부터 사람들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다윗은 주인이 안 봐도, 아버지가 안 봐도,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는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을 이길 때 내가 사자보다 더 힘이 세고 능력이 있어서 사자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나는 양을 치는 목동인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 양을 잡아가는 저 사자를 하나님 쳐 죽이고 내가 나가서 싸울 때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어리고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아가서 싸운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짐승들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곰을 죽이고 사자를 죽인 것이 다윗은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줄로 믿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나아가는 생활은 다윗이 장성해서 성숙해서
된 것이 아니고 어려서부터 어려운 처지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믿고 나아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왜 그런데? 제가 우리 쪽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면 우리 교회 나가봅시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몸도 안 좋고 돈도 없고 11조 할 돈도 없고 빈손으로 나갈 수도 없고 마음이 불편하고 신용불량이어서 마음이 편치 않아서 지금 14년째 교회 못 나오고 있어. 그 사람들 아마 그 사람들은 죽어서 쪽방 나올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 받을 때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때요. 구원 받을 때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요. 할렐루야. 다윗은 어려서부터 말이죠. 불리한 환경에서 가족조차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는 외로운 양치기의 나날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능력을 의지함으로 잘 감당했다. 하나님은요 이처럼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큰 일도 맡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 쪽방에 있을 때, 노숙하고 있을 때, 인생의 가장 어려움을 만날 때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고 예수 믿을 때고 구원의 때이고 믿음으로 살 때다. 할렐루야. 실제로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외로워서 도망다니다가 병들어서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서 쓰임받았던 사람이 야곱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이 성경에 출중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것을 비관하고 모든 것을 낙심하고 놓고 계십니까? 다윗처럼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왔던 그런 부끄럽고 추한 일을 했던 사람들도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왔던 것들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과거의 상처와 과거를 묻지도 아니하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용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의 불리한 환경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리한 환경에 살고 어려운 환경에 살지만 이때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을 때고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불리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뤄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성경 비결은요, 다윗이 아마 관장하면 여기서 얘기할 거예요. 다윗은요 도덕적으로 실수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죄 안 진 사람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렇게 손든 사람은 지금 회개해야 돼. 나하고 둘이 회개해야 돼.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죄 안 짓고 살 수가 있어. 마음으로도 죄 짓고 행동으로 죄 안 짓다 마음으로도 죄 짓고 동기가 불순하고 우리 다 죄인이거든요. 다윗도 죄인이었어요. 다윗도 흉악한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요 다윗의 위대함은요, 따라합시다. 범죄한 후에 다윗은 이제 끝나갈 때 다 됐어요. 빨리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은 범죄한 후에 즉시 회개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윗을 귀하게 사용했던 것은 다윗이 우리처럼 죄 하나도 안 짓고 거룩하게만 산 것이 아니라, 다윗도 큰 범죄를 했지만 그는 범죄할 때 발뺌하고 핑계대고 빡빡 우긴 것이 아니라, 그는 범죄할 때 즉시 회개하는 회개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의 아내, 그의 충신인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아 자신의 아내를 삼고 그를 잃을 태자를 얻는 지악을 범했습니다. 다윗의 부정한 행위로 첫 아이는 죽었고 두 번째 얻은 아이가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다윗의 범죄를 선지자 나단이 와가지고 다윗을 책망할 때 다윗은 즉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자신이 범죄하고 다른 사람이 책망할 때 정직하게 죄를 인정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점입니다. 다윗은 그를 책망하는 선지자를 왕의 직책을 가지고 즉시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선지자가 책망할 때 정직하게 성실하게 회개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51편. 여러분 시편 51편 10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바로 이 다윗의 성경 비결 가운데, 성공 비결 가운데 두 번째가 범죄한 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즉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신앙의 인물이고 회개의 인물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회개를 잘하는 거예요. 회개를 못할 때 때로는 주의 종이 권면하고 당신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점 회개하세요. 그럼 머리 쳐들고 내가 뭐 잘못했다고 목사님은 알지도 모르면 알긴 뭐 몰라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요 제대로 될 사람은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 회개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위대한 일꾼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범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범죄할 때 솔직하게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길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게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그런 사람을 예배 시간에 만나주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없을까요? 왜 우리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요? 바로 진실하게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웨슬리 감리교 주창자 웨슬리 목사님은 진실로 회개하면 지갑이 열린다 그랬어요. 진짜 회개하면 물질의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세금장으로 많은 사람들 돈 많이 띄어먹고 착복했을 때 예수님 만나는 즉시 예수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또 착복할 때 4배로 갚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일어났습니다. 입술의 회개, 말로만 하는 회개,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회개가 회개, 누이칠 해, 고칠 개. 누이치는 건 반성하는 거예요. 개, 고쳐야 돼. 누이치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거, 돌이키는 게 있어요.
이런 회개가 우리에게도 풍성히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족보는 우리 인간 구원의 선택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화려하고 높은 사람 하나님 부르시지 않고 오히려 죄인들을 부르셨고 병자들을 부르셨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르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위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 한번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차별 없이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병들고 힘이 없어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범죄한 것들 진실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아직 진실하게 회개할 거, 끊어야 될 거 못 끊는 사람들 성령님 끊어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의 이 중독된 거 끊어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지만 이 시간 진실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믿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 끊어주시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우리 통성으로 주님 한번 부르고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